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로 14절 말씀.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하셨는데요. 부활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던 걸 봅니다. 오늘 그 장면에 되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사실 걸어가야 될 본문 말씀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오빌이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요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목을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오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 때문에 그래요. 랩런트들은 생각이 지금 정립되는 시기예요. 어떤 사고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계관이라는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고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세계관이 뭡니까? 창조론이. 창조론의 근거에서 세상에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는 거죠. 근데요 우리 인간이요 범죄했어요. 타락했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을 겁니다.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상태가 사실은 그게 지금입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 이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부딪히는 부분은 뭡니까? 타락한 이후에 지금 이 상태 가운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께서는 구속자를 하나님 보내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의 후손의 주인공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할 일이 뭡니까? 이런 모양 저 모양 있는데 사실은 세 가지를 누리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남았느냐 중요하죠. 왜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나와서 뭐 하려고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세 가지 누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이거 못 누리면요 이 삶을 이겨갈 수가 없어요. 목사냐 장로님이냐 의미 없어요.
이게 누리는 사람이냐 못 누리는 사람이냐. 이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게 돼야 돼. 그리고 내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에 부합돼요? 이거 해도 되겠어요? 자꾸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문이 열리면 움직이고요. 아니면 기다려야 돼요. 그게 인도입니다.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을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비된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렸던 것처럼 어떤 믿습니까? 동유럽의 루디아와 야손 계속 브리스라 부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요 인도를 받으면 문제 속에서도 갱신하면서 재해석되는 거고요. 근데 인도를 잘 받으면 예비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거고요.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두 개가 다 있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살면요 축복하시고 언약 밖에 있으면요 들어와라고 하나님 문제를 하라고 하시고 요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성령의 역사 요 세 가지를 누리는 삶 사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 세교관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게 중요합니다. 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엄청난 이게 왔었잖아요. 핍박. 사회적으로도 자녀 교육하는데도 종교적으로도 모든 게 고립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이 핍박 가운데서요 주님을 따라갔어요. 40일. 어떤 면에서는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내 거 내려놨다는 말입니다. 내 유익 내려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 따라갔다는 거거든요. 우리 한 번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따라갔던 제자들이요. 40일간 다른 거 다 스톱하고 집중한 거죠. 집중해서 들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확장해가는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라는 이름으로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개인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 요 두 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했던 부분들 가운데 요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령의 충만함이고요. 확장이라는 부분들 가운데 전도, 선교 요거 하나님의 나라. 요거를 잘 기록해 놓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13장에가 있어요. 요거 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 우리 교단을 보고 개혁칙이지만 다락방이라고 그러고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을 알아야 돼요. 다락방. 근데 그 다락방에 대한 부분이 마태복음 13장에 참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씨를 뿌리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씨를 뿌리는 나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18절부터 24절까지는 설명이 되죠. 이게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여기 씨 뿌리는 사람 두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울 수 있는 팀 사역자. 이 사람 이미 그걸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팀 사역자까지는 아닌데 내가 다락방을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라. 두 번째는 사역자라.
근데 요 사역자는 아직 자기의 다락방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18절부터 쭉 보면 길가, 가시밭, 돌짝밭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설명을 해놨어요. 궁극적으로 24절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전에는 자기 밭이 없었어요. 농사를 이렇게 지어보자면 내 거 밭 있고 남의 거 밭 있고 그러잖아요. 내 거 밭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남의 거 밭은요 마음대로 못해요. 남의 주인이 있는 남의 집 가갖고 내가 거기서 막 뭐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왜 남의 밭에 와서 뭘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씨를 쭉 뿌리는데 뭐가 하나 만들어지냐면 자기 밭. 이 사역자가 우리 그림 이렇게 그립니다. 다락방 사역자.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그 가운데 이게 찾아진 거예요. 조장 역할하는 사람이 하나 찾아진 거예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EBS도 있고요. 개인 양육자도 있고 TBS 기능 가진 사람도 있고요. 요게 다락방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요게 하나. 그래서 사역자가 메시지를 계속 뿌리는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럴 수도 있죠.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일을 돕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39절 한번 봐보세요. 39절. 우리 하윤이가 한번 읽어줘 볼래? 39절. 같이 한번 읽을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전사들이니. 요 일을 돕는 걸 누가 도와요? 천사가 도와요. 이게 구원을 받게 하고 못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44절부터 봐보세요. 44절 보면 여기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걸 넣어봅니다. 팀 사역자는 이렇게 합니다. 사역자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역자는 뭡니까?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거 하나 찾으면요, 사실 대박 나는. 예를 들면 우리 김영수 집사님 지금 바닷가에서 가서 이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근데 고기가 아무데나 있습니까?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황금어장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물을 펼쳐야 되잖아요. 맨 없는 데 가서 펼치면요, 그물 꽝이라. 근데요, 고기가 있는 데가 있어요. 물론 뭐 오군 탐지기든지 뭐 고깃대가 위에가 뭐가 있대, 뭡니까? 새들이 쭉 있든지 어쨌든 있는 데 있거든요. 하다못해 평화광장에 조그만 놈들인데 어떨 때 저녁 때 가갖고 이렇게 보면요, 고기가 몰려 확 지나갈 때 물 색깔이 들리더라고요. 물 색깔이. 물론 피레미 새끼들인데. 근데 그걸 잘 봐야 돼요. 뭔 말입니까? 사역자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 사역자가 요 밭에 보화와 같은 사람, 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광주를 가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누구 집에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임장로님 집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사실은 어른으로서는 임장로님이 여기 역할이라, 조장 역할이라. 예를 들면 랩런트 가운데 우리 지훈이나 하윤이도 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랩런트들 가운데 광주에서 조장을 누가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나이로 연장자로 우리 지은이가 랩런트 조장. 그런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조장이 뭐 해야 되는데요? 한번 구분해 보세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뭐 할까요? 예배 중에 뭐 해야 될까요? 예배 후에는 뭐 해야 될까요? 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예배 전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 강윤이하고 형아 있잖아. 형하고 같이 왔던 예배 드릴 형아 누구야? 강윤이를 통해서 시원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거기 누나가 누구야? 예원이 누나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람을 모아줘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는 거. 이번 주는 못 오겠다는데요. 그 모든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사역자한테 보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막 시작됐어요. 영적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분위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영적 분위기. 다른 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무너질 정도로 다른 걸 신경 쓰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요? 여기 모인 전체적인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인도해 주죠. 네, 영적 분위기. 그리고 나서 뭐 하겠습니까? 메시지 듣잖아요. 메시지 들은 이후에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포럼을 해보니까 여기 모일 수 있는 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중간에 또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여기 예배 드릴 수 올 수 있다 그러네요. 그럼 다음 주 초청하거나 예배 드리러 올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좀 더 안 도와주면 안 될 뭔가 친구가 있는 것 같아. 상황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요 목사님하고 조장하고 주중에 방문해서 복음 전하고 이 다락방으로 올 수 있으면 오게 하고 못 오는 상황이면 개인 양육으로 돌아줄 수 가겠죠. 그게 진행돼야 돼. 대단한 거 없어요 사실은. 한번 예를 들면 우리 임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냥 세 개 구분해 보세요. 예배 전에 뭐 하지? 중간에 뭐 하지? 예배 후에 뭐 하지? 이런 정도만 갖고 조장 역할 정리해 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이야.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45절에 또 사역자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여기 장사와 같으니보다도 장사꾼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번역한 게 좀 더 나은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나 기능 가진 사역자는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장사 이야기 나오니까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기능사역. 여기는 요 계층이 지금 옥토보아 요 계층 사람들입니다. 요 계층 중간 사역자예요. 요 시스템이 구축됐을 때 요 팀 사역자가 요 현장에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뭐합니까? 47절에 보면 또 여기는 캠프는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이때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가기도 하지만 구축된 상태에서 또 다른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여기 담으려고 나가는 게 그게 캠프인데 주님 당시에는 그거를 그물이라고 했어요. 그물. 지금 같은 경우 우리 집사님 나가서 일하실 때 우리는 투망이라고 하잖아요. 집사님 뭐라고 합니까? 바다는 투망치진 않잖아요. 그런가요? 우리 마치 이렇게 뭡니까 한 마리씩 낚시해서 잡는 개념보다도 투망 딱 쳐가지고 근데 바다는요 그물을 쫙 깔아가지고 싹 쓸어 담는 거. 그게 캠프입니다. 어느 지역 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다 담는 겁니다. 다락방. 요 그림을 항상 머리에 있어야 됩니다. 요걸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보면 여기 지교회입니다. 여기 미션홈입니다. 요거 하는 사람이 팀 사역자입니다. 여기 전문교회입니다. 요게 지교회입니다. 이 다락방만 이해하면 업그레이드하면 지교회예요. 지교회에서 사실은 캠프로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 담을 수 있는 어장이. 예를 들면 우리 이선 집사님이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누리는 부분이 풍성해졌다. 그랬을 때 저 집이 엄청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집이.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핍박 가운데서 40일간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는 부분들 가운데 말씀을 들었는데, 첫 번째 전도와 선교라는 그 부분에 하나님 나라, 두 번째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어떻게 들었죠.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셨어요. 이 부탁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주님이 부활하셨고 십자가 지시는 거 보고, 부활하시는 거 보고 그 주님이 메시지를 딱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뜁니다. 첫 번째 부탁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합니다. 여기에 축복 모든 족속. 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여기 뭡니까?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두 개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는 세 가족, 또 하나는 렘넌트. 요 세 가족에 대한 부분이 답이 되고 열쇠가 되는 게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각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이 비밀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 렘넌트 먹이고 입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신명기 6장 4절로 8절 말씀 각인해야 됩니다. 오늘 듣다가 못 들을 수 있어요. 남들 다 듣는데 못 들을 수 있어요. 머리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요? 각인 뿌리 체질을 하려면요, 뭐 해야 됩니까? 반복해야 돼요. 메신저는 한 번 반복의 부분에 어떤 과정을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게. 근데 그거를 하면서 살이 붙어야 돼요. 갖고 그 바탕 위에 메시지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나중에는요 복음 덩거불고 맨 다른 것만 해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또 뭡니까? 문제가 봅니다. 복음. 그리고 세 번째 마가복음이죠. 16장 14절로 19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데요, 치유되는 표적. 왜 치유가 필요할까요? 병든 자가 많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병든 자, 정신질환으로 병든 자, 육신적인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병든 자, 뭐 해줍니까? 치유해줘야 됩니다. 요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또 역시나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 주님의 부탁이. 그 가운데 여러분 개인에게 강하게 오는 건 뭡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제자하고 렘넌트입니다. 제자. 이게 이 부분은 사실은 제자 사회와 관계 있는 거죠. 사람마다 칼라가 틀려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치유받았던 부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게 쉬울 수 있어요. 그럼 치유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렘넌트 때 내가 제대로 못했던 부분을 내가 한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렘넌트 살려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붙잡고 따라갈 메시지가 어떤 겁니까?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있는 방향이 되는 말씀이 뭡니까? 그걸 가야 돼요. 그거. 그 길을 가는데 이 한 분야의 전문인이 돼야 되는데, 사역적인 측면에서 제일 이뻤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서 충만 인도 역사 세 가지를 누리는 게 기본인데 그거의 출발입니다. 그게 되는 사람이 씨를 뿌리죠. 그게 개인 전도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옥토가 나타났네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 개인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게 어린 양을 먹이는 겁니다. 세 가족입니다. 여러분 세 가족 한 사람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우는 그림과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웠더니 어떤 경우입니까? 옥토가 나오네요. 보화가 나오네요. 옥토, 보화, 진주가 나오네요.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장이에요, 조장. 조장, 개인 양육자, 기능 사역자, 중간 사역자입니다. 이게 곧 뭐로 연결됩니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사역자죠. 여기까지 세우는 부분이요.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팀 사역자. 오늘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한 분야에 임만을 나부터서 내가 만나는 사람, 그래서 팀 사역자다. 렘넌트 사역자든지 새가족 사역자든지 임만으로부터 팀 사역자까지 자기 각 파티에 이거 하는 그림과 내용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 렘넌트들이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교회에서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예배 필요해요. 그런데 개인화를 해줄 수 있는 내게 있어야 돼요. 내게. 그래야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처음엔 나만 되죠. 다음에는 좀 복음적인 용어는 아닌데 나를 훈련시킬 사람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 임상이 어느 정도 끝나면 훈련 차원에서 아니라 진짜로 목숨 걸고 도울 수 있는 옥토가 딱 보여요. 그럼 그 사람 보아가 딱 보여. 아, 너무 귀하다. 저 사람 중심이 귀하다. 정말 저 사람 가슴이 있네. 뭐 있다니까요. 그게 보여요. 그럼 그 사람한테 모든 걸 투자해야 돼요. 시간, 물질, 장소 다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이만큼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맡기고 난 딴 데 가야 돼요. 그래야 호남복음 합니다. 막연하게 호남복음 못합니다. 언제 다 돌아다닐 겁니까? 근데 나와 같은 이렇게 되는 사람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은혜 받았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임마누엘 되세요? 누구를 만났을 때 개인 전도 되세요? 전도의 기본이거든요. 뒤가 또 있어요, 내용에. 근데 기본은 돼야 되잖아요. 누구를 만났을 때 개인 양육, 중간 사역자, 다락방 사역자. 냉정하게 그림을 딱 그려놓고 내가 써봐라 그래요. 목사님들한테도 써봐라 그래요. 칸 딱 만들어 놓고 목사님 임마누엘 어떻게 되세요? 개인 전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개인 양육 목사님 내용이 뭡니까? 조장 세울 때 중간 사역자 세울 때 어떤 내용 갖고 어떤 메시지 갖고 하세요? 어떤 교재 갖고 하세요? 물어봐요. 그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무한 사람이 있어요. 해야 돼요. 저는 임마누엘 안 되면 임마누엘 중심으로 모든 포커스 맞추고 성경 볼 때도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도 강단의 메시지를 들을 때도 계속 임마누엘 되면 임마누엘 되는 거 계속 하면서 그 다음 그래서 개인화 시켜야 돼요. 적어도 렘넌트들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는 장착하고 가면 좋겠어요. 주님의 부탁이면서 명령이죠. 이 명령을 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이거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전 인생을 거기다 드린 거죠. 얘들은요, 반복되는 거지만 40일간 주님께 집중했잖아요. 그리고 저 부탁했던 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하면서 기도했죠. 그랬을 때 주님이요 주시는 응답.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응답. 성령 충만,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그때 이 메시지가 성취되는 이게 열립니다. 전도문 15개 나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그룹 모아서 뭐 한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가운데 그 다락방 열었어요. 제 밭. 그리고 거기서요. 한번 읽어보시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4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성전에 그리고 집에서. 여기 다락방 이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죠. 그거를 지속했더니 구원받는 사람을 계속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실래요? 우리가 어떻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일단 모든 분들 정시 기도 시간을 확정하시고 정시 기도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너스 40일 집중. 이번 주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냈으니까 부활하신 이후로 주님의 제자들이요 40일 동안 다시 집중. 그럼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40일간 집중 들어가면 어떨까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는 생각, 하는 일, 염려, 근심 모든 것을 멈추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저도 아침에 오늘 또 8시에 모든 거 딱 정리해놓고 혼자 조용히 커피 하나 갖고 옥상 올라가지고 의자 하나 앉아가지고 계속 호흡하면서 예비 기도하고. 적어도 어떤 면에서 그 시간에는 오늘 예배도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놓고 그러면서 깊은 호흡 마음을 정리하는 거죠.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면 마음이 꼬여져 있는 거예요.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자르고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숨 고르고 마음 고르고 몸 리듬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고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함이 왔을 때 오늘 같은 저는 예배잖아요. 그럼 예배를 놓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 놓고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힘을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하는 사역에 손을 넣어주도록 주의 천사가 보내주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그 걸음을 가면 오는 열매들이 있어요. 내가 소홀하죠. 그럼 인도받기가 소홀합니다. 근데 그거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하려고 하면요. 겨울에 언 땅 파보신 적 있습니까? 군인들 훈련 가면 언 땅 겨울에 팔거든요.
뭐 받고 그러거든요. 팍팍 튑니다. 너무 굳어 있어요. 꼭 독동에 때리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거 해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삶을 놓고 일을 놓고 주물러 놓으면요, 그럼 가면요 수월해요. 집사님 그거 누리셔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 없는데도 그리 모아주십니다.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사셨는데 베드로가 고기 잡는다 가버렸잖아요. 그때 많이 잡았어. 얼마 잡았어? 하나도 못 잡는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딴 데 던져봐라. 아니 내가 백전노장인데 여기는 없어요. 속으로. 근데 주님이 던져라니까 제가 던질랍니다. 주님 고기 모아놓으셨나 봐요. 집사님에게 고기를 하나님 모아주셔야 돼요. 진짜 그런 산업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응답받기 깊은 축복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